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어여쁘고 비둘기 눈같이 어여쁘다 그랬어. 솔로몬의 이 매의 눈이 우리가 일반인의 눈으로는 살필 수 없는 것을 매의 눈은 그 살피는 것입니다. 그 솔로몬의 눈이 찾은 술람미 여인의 매력 포인트는 참으로 선하고 해맑은 눈의 어여쁨이었습니다. 너무나 천진난만한, 여러 가지 오욕으로 더럽혀지지 않는, 비둘기가요, 두 눈이 양쪽에 나 있는데 비둘기가 먹이를 쪼으러 갈 때 자세히 보면 다른 독수리나 다른 새들처럼 쪽바로 날아가서 먹이를 잡질 않습니다. 먹이를 쪼을 때는 한쪽 눈으로 가지고 이렇게 가요. 한쪽 눈으로만 이렇게 봅니다. 이 비둘기의 눈은 전령으로 멀리 보며 방향을 정한 다음에 곧장 날아가 소식을 전달합니다. 이 비둘기 이렇게 이 발목에다가 편지 같은 걸 묶어서 전달하고 이런 전령으로 비둘기를 사용했잖아요. 비둘기가 그만큼 이 IQ가 높아요. 솔로몬이 본 것은 딱 첫눈에 술람미 여인, 사실상은 자기는 피부가 검고 머리가 곱슬곱슬하고 예루살렘의 여인들과는 사실 그 여인들 무리 안에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아주 천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매력 포인트가 제로라고 하는 거예요. 별 볼품이 없다는 거예요. 피부도 검죠. 머리도 곱슬곱슬하죠. 별로 아름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상은 솔로몬이 볼 때 그런 겸손의 자세들이 솔로몬이 궁궐에서 보는 수많은 여인들과는 너무나 대조적이고 차별화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궁궐 내에 있는 수많은 여인들의 눈을 볼 때는 억지로 꾸며져 있는, 인위적으로 억지로 눈길을 끌기 위해서 웃는 눈, 그리고 미움과 시기로 가득한 눈, 탐욕의 눈, 피하고 감추려는 여러 순전함이 없는 이런 눈들을 많이 본 것입니다. 그런데 외형적으로, 외모적으로 별 볼품이 없는데 그 눈을 보니까 노을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 눈을 솔로몬이 찾아낸 거예요. 너무나 순진하고 너무나 정직하고 너무나 맑고 이런 다른 이욕이 없는 그런 눈이에요.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아주 정확하게 보았다라고 보여지는 것이 아가서 8장까지를 전체 끝까지 다 가면 솔로몬이 수차례 구애를 합니다. 별의 별
아름다운 묘사로 다양한 어떤 신체적인 묘사, 그냥 그 구애의 세레나데를 들으면 마음이 그냥 속 열릴 정도로 그런 미사여구로 황홀한 표현들로 엮어져 있어요. 그런데 술람미 여인은 그런 많은 여인을 거느리고 있는 왕으로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명예요, 부요, 또 그 생긴 모습이 진짜 권세 있고, 또 그런 사람이 보잘것없는 자기에게 이렇게 참 애정의 표현을 하면서 구애를 하고 있는데 그냥 홀랑 넘어갈 듯한데도 안 넘어갑니다. 이 술람미 여인의 지조가 있어요. 어려서부터 함께 자라온 목동, 그 청년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솔로몬이 빼앗기 위해서 가진 귀한 것, 내가 가진 것 전부 네가 누릴 수 있어라고 화려하게 펼쳐 보여주지만 이 술람미 여인이 그런 것에 현혹이 되어져서 솔로몬의 한 첩으로 이렇게 들어가질 않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나 나의 포도주는 왕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있다라고 표현해. 나의 기쁨의 포도주는 왕을 위하여. 그러니까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볼 때 그런 너만 내게 오면 나는 행복하고 기쁠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포도주 같으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게 이제 지혜롭게 나의 이 포도주는 왕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내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 있나이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자기 이기적인 사심과 탐욕과 이런 복잡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충혈되어져 있는 그런 눈 같으면 그런 말에 그냥 홀랑 넘어갔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술람미 여인은 그런 눈이 아니었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눈은 바로 마음의 창이거든요. 눈이 맑은 사람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마음이 깨끗하다는 사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눈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거를 읽어보셨나요? 눈을 봤는데 눈을 똑바로 안 마주쳐요. 피하여. 눈 마주칠까 봐 두려워하고 피해요. 무언가가 어둠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무언가가 감정이 있든지 좋지 않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든지 눈을 안 마주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 명예와 부, 또 화려한 미사역으로 수차에 걸쳐서 술람미 여인에게 애정을 표현하고 세레나데를 확 불러보지만 어떤 욕심도 없는 술람미 여인은 그 왕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구애를 하고 하는데도 그런 명예에 흔들리지 않았고 솔로몬이 가진 부에 그의 그냥 많은 지식에 그 욕심을 술람미 여인은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의 참사랑인 목동을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가서를 통해서 진실된 사랑이 무엇인가? 어? 우리의 마음을 호리고 유혹하는 이 많은 것들이 세상에 너절러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사랑하는 자에게 일편단심 있어야만 된다. 예. 그런 노래로 사실 아가서가 엮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아름다운 참 대서사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여쁜 눈은 어여쁜 마음의 창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어쩌면 외모적으로 완전히 그냥 이 목축을 하며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인의로 모습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 태양에 걸려 있고 힘도 세고 부지런하고 이렇거든요. 그리고 궁궐에 있는 여성들은 그냥 손에 기름기나 바르고 손톱이나 기르고 아주 게으름에 젖어 있는 그런 여성들이죠. 눈에는 혹시나 누가 더 솔로몬의 총애를 받나 하고 시기로 서로 보이지 않는 알력을 가지고 그런 여성들만 보고던 솔로몬이 이 술람비 여인의 그 순수한 눈을 볼 때 완전히 그 마음이 빼앗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어여쁜 눈은 어여쁜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문이었다는 거죠. 눈은 마음의 창이에요. 구원받고 나면요, 성도님들 딱 보면 눈빛이 딱 달라 바뀌어지거든요. 저는 그런 걸 봐요. 이제 말씀이 그 안에 탁 들어와서 딱 거듭나면 눈이 딱 바뀌어요. 모두가 다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뀌어요. 형제자매들을 존경하고 한 말씀이라도 더 배우고 싶어하고 조언을 들으려 하고 그냥 어린아이처럼 그냥 순전한 마음으로 바뀌어요. 똑같은 사물이었는데 우리가 구원받고 바라보는 구름이 안 바뀌었습니까? 나뭇잎을 보고 풀을 보는데 그것들이 안 바뀌었어요? 그냥 의미 없이 짓밟던 자풀에 불과했던 것들이지만 내 아버지께서 하나하나 다 만드셨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다 소중히 여기는 눈으로 다 바뀌어요.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서 일어나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거든요. 동일한 그런 사랑을 가진 형제자매들에 대한 동질감이 딱 생겨요. 그래서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에 눈이 바뀌는 거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자세히 한번 관찰해 보세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 술람비 여인의 깨끗한 눈에서 깨끗한 마음을 읽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주님은 내 몸에 등불은 눈이라.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서로의 눈을 보시면 서로의 마음이 읽혀집니까? 눈을 서로 봄으로써 서로의 마음을 한번 읽어봤어요? 보입니까? 조금은 간파가 되죠? 눈빛을 보니까 심기가 불편한가? 무슨 일이 생겼나? 눈빛 보면 보이죠? 예, 이제는 우리가 서로 눈을 예사롭게 마주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그런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어여쁜 눈 단장은 어여쁜 마음의 단장이다. 그런데 눈 단장을 하다가 이 이세벨이 누구에게 죽임을 당하죠? 예후. 예. 예후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누가 내 편이냐? 누가 내 편이 되겠느냐? 그럴 때 이제 그 옆에 시종들인 내시가 이세벨을 창밖으로 던져버리죠. 그래서 그 피가 여기저기 다 튀었더라. 그 일을 좀 정리한 다음에 이세벨을 찾아서 묻어줘라 그랬는데 가니까 개들이 다 살점을 뜯어 먹어버리고 이 두개골하고 손목에 그 뼈만 남았더라. 그랬대 있어요. 이세벨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악한 일을 했으면 그랬어요. 근데 예후가 이스라엘로 온다고 하는 것을 이세벨이 듣고 이 얼굴에 그 분기가 크크하고 귀에만 주어지면 죽이기 위해서 그도 안갚음을 위한 그 마음의 이 악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혀 그렇지 않는 얼굴로 위장 화장을 했지만 결국은 죽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또 보니까 길앗 산 기슭에 놓은 염소물이 같구나 하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술람미 여인의 머리채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곱슬곱슬하고 길앗산 기슭에 있는 염소들, 길라 산자락에 앉은 염소들, 북이스라엘의 검은빛 머리털 이렇게 휘날리는 염소떼의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이 술람미 여인이 무엇을 부리려 하지 않았어요. 뭐 따은 머리, 뭐 치장한 머리 이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질끈 묶은 곱슬머리였습니다. 그 머리카락은 아주 긴 머리카락이었어요. 아주 건강미 넘치고 곱슬머리가 쭉 쳐져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웨이브가 이루어진 아주 솔로몬이 볼 때는 그런 것들도 아주 눈부시도록
아름답게 돋보인 모습들이라는 것이죠. 아까 보았지만 염소들이 뭐가 그래 이뻐 보입니까? 그러나 술람 여인은 그만큼 건강미가 넘치는 거예요. 세상의 유행을 따르려는 자신의 영광과 아름다움도 편의를 위해서 잘 없애버리는 세대가 오늘날은 아주 정상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긴 머리의 아름다움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자매한테도 그만큼 주문했는데도 안 돼요. 짧은 머리가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긴 머리가 아름답습니다. 솔로몬이 반한 머리가 긴 머리입니다. 신부는 순결해야 됩니다. 순결함이란 놀라운 지적 능력에 함양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열려 있는 마음이에요. 다 수용해 줄 수 있고, 다 받아들여 줄 수 있고, 다 이해해 줄 수 있는 눈이에요. 그러나 그러면서도 거짓되고 잘못되고 교묘하게 되어져 이런 것들에 물들지 않는, 여전히 본래의 상태의 그 순수성을 유지해 있는 것, 이것이 순결함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의 매력은요, 이것이 생명이에요. 조금 자라면서 조금씩 눈이 뜨이면서 함께 우리들 안에 자라나오는 것이 교만함이죠. 변질되어져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이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중매하려 한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의 말씀. 우리가 순결한 것이 아니죠. 참된 순결이 사실상 우리 주님의 보혈로만이 가능한 것이었어요. 우리 주님이 다 성결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 죄사함을 받고 죄 없다함을 입은 자들의 복됨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주님의 눈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죄를 살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도 죄가 보이지 않는 거룩성.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대로 거룩하다함을 입었느니라. 이 말씀이 참 주님의 은혜 안에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참된 순결은 우리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신 것이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다. 사무엘상 13장 14절에 사울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셨어요. 근데 다윗을 선택하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 그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을 보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하고 이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하셨어요. 다윗에게도 그런
인간적인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러나 이 세상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하는 두 마음을 가진 다윗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그가 실수는 했었어도 그 마음에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입에서 단물도 내고 썬물도 내는 그런 다윗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결함이란 순결한 믿음, 순결한 신부의 모습이라고 할 때는 이런 모습들이야.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 머물고 또 주님만 바라보고 두 마음을 품지 않는 마음이다. 그런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 하고 항상 주님 마음을 앞세운 자세로서 살아가는 자세다 이거죠. 그리고 아주 죄는 미워하는 속성이다. 거룩이 하나님의 상대적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 속성이 있고 상대적 속성이 있는데, 절대적 속성은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한 속성을 일컫는 것이고, 상대적 속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면서 우리에게도 풍부해 주시는 속성을 상대적 속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도록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사모하게 되어져 있어요. 신부는 현숙해야 됩니다. 털깎기 위해 목욕을 시킨 암양, 새끼를 낳은 암양,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함으로 행복스러워하는 상태라고 할 때 이 치아가 아랫니와 윗니의 웃는 모습에서 또 몇 개의 포인트를 솔로몬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입술에 가려진 진주고리 같은 이는 신령한 음식을 섭취하고 잘 소화를 시키도록 책임질하는 도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가 건강하면 몸이 건강하다. 치아가 건강하면 그 몸이 건강하다고 하는 것이죠. 건강하다고 하는 건 골고루 잘 씹어 먹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은 이 치아부터 벌써 상하게 되어지죠.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인을 한순간 너울 속에 있는 그 눈을 봄으로써 매료되었지만 치아를 보면서 그의 건강한 모습, 긴 머리카락, 윤기 나는 그 머리카락을 보면서 그의 건강한 모습, 이런 것들을 그렇게 아주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홍색실 입술, 주님을 자랑하고 찬양하고, 입만 열었다 하면 구속의 은혜가 간정으로 줄줄 나오고, 기도에 응답받았던
사실들에 대해서 솔솔 향대가 나오고, 어떻게 보면 이 참 솔로몬이 매우 참 매의 눈을 가지고 정확하게 그래 살펴보았던 것 같아요. 석류 한쪽 같은 뺨, 망대 같은 목, 아름다운 두 유방, 이건 영적인 자녀를 낳고 신령한 저주로 새 가족을 양육시킬 수 있는 성숙되어져 있는 모습들이죠.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그리고 미성숙된 사람들은 그런 일을 못 하잖아요.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요. 철딱성이 없어가지고 이기적인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잠언 31장에서는 남편에게 신뢰받는, 또 다재다능한 재능을 구비한, 남편을 주로 공경할 줄 아는, 또 가족의 의복을 구입하고 세탁으로 찰맞게 준비할 줄 아는, 싸고 질 좋은 식품으로 가족 건강을 챙길 줄 아는, 또 부지런하여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으로 시간 관리를 할 줄 아는, 위생적이고 또 영양가 있는 음식으로 자녀와 남편의 구미에 맞는 음식을 잘 할 줄 아는, 집과 환경을 고려한, 그러니까 한번 양발을 벗어놓으면 일주일이 가는지 한 달이 가는지 모를 정도로 뒹군다면 그거 참 곤란하죠. 뿐만 아니라 한 번씩 환경을, 집안 똑같은 그 공간 안에서도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뭔가가 바뀐, 좀 분위기를 맞춰가고, 뭐 그렇다고 비싼 가죽 소파를 들려가지고 몇 년을 할부로 금을 갚아야 되도록 하는, TV에서 무슨 선전하는 거나 보고 그런 거나 구매하고 서도 않고 뒤에 지어놓고 그런 낭비벽이 심한 그런 것이 아니죠. 영적이고 생산적인 것에 투자할 줄 아는, 육체적 노동도 불사하고 또 구제를 절개할 줄 아는 여인, 이 모든 부분들이 다 구비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현숙한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또 있네요. 장례를 위해서 준비할 줄 아는 여인, 절제를 내세워가지고 인색하게 해서는 안 되죠. 슬기롭고 지혜 있게 준비하고 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자신을 아담하게 단장하는, 또 영적인 남편이 되도록 돕는 슬기로움, 아무리 형제가 영성이 있어도
자매가 비영적인 사람이면 그리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형제가 별로 은사들이 안 보였는데, 그러니까 이 술람미 여인은 자기에게 이런 아름다운 매력 포인트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여자들이 있는데 가까이 가려 하지도 않았었어요. 항상 스스로 그냥 소외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그 속에 잠재되어져 있는 그 순수하고 깨끗한 그 마음에 대해서 솔로몬이 그 잠재되어져 있는 것을 자극을 줬어요. 그래서 술람미 여인이 이것이 아름다운 것이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왕이 저렇게 극찬하고 있구나 하는 데 대해서 담대함을 술람 여인이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나가도 아주 당당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가진 것이 없는 것 같고, 세상에 빛과 번쩍하는 사람들을 비교해서 우리는 별로라고 생각하고 우리 스스로 의기소침해할 수 있지만, 주님이 우리를 극찬하고 계시죠. 주님이 우리들 안에 주신 이 은혜로 말미암은 나만이 가지고 있는 이 은사에 대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져 갈 수 있다고 극찬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정 경제에서 안목이 있어야 되고, 훌륭한 내조로 존경을 받는, 또 진리의 말씀에 성실하게 증거하는, 그리고 이제 가족과 이웃에게 칭찬받는, 그러니까 한참 뒤에서 이런 게 나오죠. 예? 먼저는 남편에게 현숙한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가족과 이웃이 인정하고 그를 칭찬할 때는 17번째나 가서 많은 시간이 지난 이후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비밀이 있는 여인으로, 아름다운 것도 헛되고 거짓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고, 그날에 성문에 갈 때에 성문에서 칭찬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상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제 그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이런 현숙한 모습으로 우리가 성숙되어져 있는 이런 모습으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오시면 우리가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아니 나는 우리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또 아름답게 맞이하시고 싶으신 우리 주님 앞에 서야 될 신부로서 어떤 교회의 모습으로 서야 되고 성도의 모습으로 서야 되는지 또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어 감사합니다. 세인들 앞에서는 거저 거무튀튀하고 별 매력이 없는 모습으로 비춰질지라도 참으로 사람을 볼 줄 아는 솔로몬의 눈에는 이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아름다움을 갖추고 있는 많은 매력의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들 또한 주님 앞에 그러한 자들임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많은 말씀을 광범위하게 저희들이 살펴보았지만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을 감동해 주시고 또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이고 내가 시간